방학이 되면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긴 여름 방학 동안 어떻게 자녀들을 케어해야 될지 하는 것이 큰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여름 방학 동안에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기 동안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못다한 잠을 여름 방학 동안에 다 자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밤에 8시간의 잠을 자게 되면 낮잠을 잘 때 10분 정도 시간이 걸려야 보통 잠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밤에 6시간의 잠을 자면 낮잠을 잘 때는 2분 안에 잠이 든다고 합니다. 2시간 차이인데 낮잠에 그렇게 빨리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밤에 8시간을 자면 낮에 약간의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6시간을 자는 청소년들은 낮에 심각한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처럼 심각하게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하루 종일 다니는 그런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낮 시간에 지루한 수업 시간이라든가 또 쉬는 시간이 되면 그냥 쉽게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청소년들이 밤에 10시간을 자면 낮에 낮잠 자는 학생들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되면 낮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만이 아니죠. 성인들도 밤에 충분한 잠을 자게 되면 낮에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정말 낮에도 참 피곤함이 있고 또 정신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일하는데도 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휴식,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휴식을 취하십시오.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일 많이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 쉬세요.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쉬었다 가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의 영혼도 안식과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또 어려운 시련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시편 6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커네티컷의 웨스트 헤이븐의 게이트웨이 처치를 담임하고 있는 랜스 베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과잉노동, 바쁜 일상, 그리고 사소한 일에 대한 지나친 시간 소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괴롭히는 것은 무슨 악한 악령이 아니고 어떤 세상으로부터 어떤 그런 위기가 아니라 오버워킹, 하루에 할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고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라 바쁜 일상이에요. 그냥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바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냥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일을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관심 가져주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소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단조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 건강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몸도 피폐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볼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많은데도 작은 일도 크게 불려서 자기의 시간을 다 허비하고 지쳐서 시간이 없다, 바쁘다, 피곤하다, 그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을, 단조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줄여야 돼요. 일을 줄이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줄이고,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면한 현실, 고통, 고난 속에서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되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기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침묵 기도입니다. 침묵하라. Silence prayer. 1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지 말고 좀 그 일과 떨어져서 좀 조용히 잠잠히 있어 보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다는 말을 제가 히브리 사전에 찾아보니까 두미아라고 써 있습니다. 고요하다, 조용하다. 그래서 잠잠함, 침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find rest. 다윗은 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휴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휴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쁠수록 쉬었다 가라, 바쁠수록 천천히 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쁠수록 천천히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쁠 때 운전을 빨리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말 목적지까지 빨리 갑니까? 사고도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통수행에 잡혀가지고 오히려 더 늦게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딱지를 때면 또 벌금도 내야 됩니다. 정말 바쁠수록 우리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그냥 잠잠히 앉아서 하늘만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묵을 통해서 침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 그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란 말은 히브리어로 타리슌이라는 말입니다. Be still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만두다, 중단하다, 멈추다, 영어로 stop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타리슌이란 말은 너의 손을 약화시켜라, 너의 노력을 멈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의 손과 발의 일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지, 노력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멈추고 중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그분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애굽 군대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지금 군사를 이끌고 지금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진퇴양난입니다.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물속에 빠져 떠들어가서 자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한번 지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침묵한다, silence, 정지한다, stillness, 하나님과 홀로 선다, solitud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정신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홀로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독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중단시키고, 우리의 말을 중단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정지시키고, 우리가 손과 발에 할 수 있는 일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독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7절 말씀에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난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니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수룹 하나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이 부정한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있는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좀 다물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경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신고 있는 그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려라.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춰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신발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 더러워진 신발을 내려놓는 거예요. 벗어 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 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에서 그의 죄가 사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의 이 죄악된 입술이 숯불로 봉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닫아버리고 주님의 입술이 열려지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분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더러운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가 더러운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닫고 우리의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잠잠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쉰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은 사베스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세상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오늘 하루는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말, 사베스란 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다른 것을 통해서 침묵을 할 수 있고 침묵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용한 숲이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이 자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순화시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진선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원이나 혹은 가든에서 꽃이나 채소를 가꾸면서 돌과 잡초를 제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정원에 있는 돌 제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면서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밭을 일구는 거예요. 돌 하나를 꺼집어내면서 내 안에 있는 돌멩이는 무엇인가? 큰 돌 하나 빼놓고 작은 돌 하나 빼놓고,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덩굴은 무엇인가? 그 가시덩굴 하나 빼놓고, 잡초들이 있으면 그 잡초들 하나씩 제거해 가서 정원을 가꾸면서 내 마음을 가꾸는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수도사들은 하루의 일과 중에 노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밭을 일구면서 자신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여러분 노동으로 하지 마십시오. 일로 하지 마십시오. 일이면 차라리 그 밭을 엎어버리십시오. 정원을 만들어서 고추 따먹고 오이 따먹고 상추 따먹고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농장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고 나를 가꾸시는 것을 깨닫는 영적 수련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몇 달 동안 애써 가꿨는데 어느 날 토끼가 와서 그냥 확 따먹어버렸어요. 사슴이 도마도를 그냥 다 따먹어버렸네. 저도 코네티컷에 있을 때 가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휴가 갔다 왔더니 옆에 존이라는 친구가 사는데 우리 딱 보더니, 야, 니네 밭에 사슴들이 토마토를 다 따먹었다. 화가 나죠? 한 서너 달을 애써서 했는데 일주일 휴가 간 동안에 와보니까 그냥 다 따먹었습니다. 오이 같은 거 다 그냥 아주 망가뜨려 놨습니다. 저희 집사람 보고, 야, 이거 어떡하냐 억울해서 했더니,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지. 우린 돈이 돼도 있어서 시장에 가지만 걔네들은 시장도 못 가지 않니? 돈이 어디 있냐? 네 말이 맞다. 같이 살자 우리. 자신의 육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을 신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방이나 조용한 장소에서 자신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면서 묵상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속에 오고 가는 감정들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과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 어떤 생각들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들이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있는가? 그 쓴뿌리는 뭔가 말이죠. 찾아서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픔과 상처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아픔과 상처로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돌아다보면서 반성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고 자신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쓴뿌리를 찾아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씻어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한 곳에 계속 가둬놓고 감춰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픔과 상처들을 내려놓는,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를 하라. 메디테이션. 5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의 해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이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 해결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 때에는 우리가 주어진 성경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왜? 이미 다 처음부터까지 다 이 말씀에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두 번 말씀을 듣는데 우리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서 읽고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을 한다, 곱 씻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낮에 밭에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여물을 뜯어 먹죠. 그리고 들어오면 집에서 우물우물하면서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그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영혼에 아무런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되씹고 계속 되씹으면서 소화를 시키고 그래서 내 몸을 다 채우고 그리고선 내 변기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내 몸을 통해서 화장실에 배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소화시켜서 내 오장부를 채워서 내 몸에 영의 양식이 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받되 알고 있는 성경 내용보다는 도전이 되는 말씀을 받으라. 늘 알고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도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에게 좀 힘이 들고 나에게 좀 어렵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입에 단 건 음식, 입에 단 음식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병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매일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전이 되고 때로는 고민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나에게 나를 흔들어 놓는 그런 말씀을 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편식을 하게 됩니다. 입에 단 음식만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몸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구약, 신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입에 쓸 수도 있고 여러분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약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빨리 읽지 말고 좀 천천히 읽어라. 성경을 속독으로 읽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읽으면 좋으니까 자주 빨리빨리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빨리 많이 읽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읽어도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마음밭에 뿌려지고 소화돼서 자기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밥을 빨리 먹습니다. 저도 밥을 빨리 먹습니다.
숟가락 뜨기 전에 벌써 끝나고 일어납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요.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빨리 먹는 사람들이 음식을 또 많이 먹는데, 왜냐면 배불렀다는 포만감이 오기 전에 그 포만감이 생기는데 20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밥을 20분 정도 먹어야지 많이 먹었다 되는데 10분 안에 다 먹어버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20분 안에 먹어버리면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두뇌는. 그래서 뷔페 음식 가서 많이 먹을 건데 많이 못 먹어. 왜냐면 야, 많으니까 천천히 먹자. 천천히 20분 딱 되면 배부르면 못 먹는 거예요. 많이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빨리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많이 먹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 작은 말씀도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천천히 읽고 맛을 음미하면서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느끼면서 읽으라. 몸이 건조하게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이로움을 경험할 때 시간을 초월하게 되고 영적인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면 밤에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합니다. 밤새도록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게임에 재미가 있고 거기에 엑스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밤새 몇 날 며칠 도박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엑스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적당히 하면 좋은데 거기에 그 엑스타시를 추가하다 보면 중독이 됩니다. 조깅을 하면 우리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엔돌핀이 돌아서 정신이 맑아지고 좀 환상적인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 엑스타시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게 되면 중독이 되는 거죠. 근데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하게 그때마다 작은 기쁨을 누리고 그런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될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엑스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엑스타시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그 희열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엑스타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엑스타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광신주의가 되는 거예요. 열광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희열을 간혹 가다가 느끼면서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될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의 영적인 엑스타시, 황홀경을 경험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엑스타시를 경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빠지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합니다. 대화하다가 네 남편이 어딨냐?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전에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이분이 이걸 내 사정을 어떻게 하나? 내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선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 이 여인의 그 아픔,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것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에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이로움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관상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컨템플레이션.
환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존재와 나 자신의 존재의 기반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기도.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시고,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태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짐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시시로라는 말은 보니까 히브리어로 베칼 에트, 항상이란 말이고 all the times, 항상. 다윗은 항상 한 시간도 빼놓지 않고 삶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에게 가서 그분의 날개 아래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상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늘 매달려 있어요. 한 시간도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항상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그 앞장에 가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전에 주님께서 빌립과의 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이 주님께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늘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어서 일치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된 삶, 바로 그것이 컨템플레이션의 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은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됐습니다. 시체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사흘이 돼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아니 그 문은 왜 엽니까? 주님이 열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사로가 만나는 그 가로막는 그 장벽이 있으면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나오는 길, 메타 호도스로 나오는 길을 막는 그 모든 돌들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4절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를 꽁꽁 묶고 있는, 그 얽매고 있는 그런 죽음의 사슬들을 다 풀어서 자유롭게 나오고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맞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날 수 있도록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죽은 나사로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 죽음의 권세에서 그를 풀려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침묵 기도를 통해서, 묵상 기도를 통해서, 관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 되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